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보물 1호까지는 아닌데 아주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TV였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TV가 그냥 일반 TV가 아니라 그 브라운관 TV 있죠. 아주 두껍고 특징이 뭐냐면 앞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열리는. 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나는 이 TV 못 버리겠어. 요즘에 TV들이 워낙 좋지만 그래도 이거 못 버리겠어. 나중에 더 좋은 거 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브라운관 TV를 집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왜 가끔 재난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징 하면서 울리는데 딱 꺼내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니 몰래 이렇게 싹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가정인데 뭐라 하냐면 주민센터에서 참으로 착하고 훌륭한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10분에게 이번에서 LG에서 나온 88인치 최고급 스마트 TV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 10분에게만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죠? 10분이라고 하면 뛰어나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문자가 오기를 내일 아침 주민센터 열 때 예를 들면 9시부터 선착순으로 10분에게 드립니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일단 텐트 쌓아야죠. 그죠? 침낭 챙기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그 앞에서 기다려야죠. 그럼요. 선착순이면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TV가 딱 10대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자가 왔는데 다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광중앙교회 성도는 다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인데 내일 오셔도 드리고 모레 오셔도 드립니다. 1년 후에 오셔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죠. 뭐 침낭을 준비하거나 구태여 열심으로 이렇게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1년, 2년 뒤에 찾아가진 않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됐을 때 시간 될 때 가서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방금 드린 이 내용이 실은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참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영생을 주신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순종해야죠. 말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그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열심히 지킬 필요가 그죠?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살 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쭉 설교 들어오신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 율법대로 잘 살았니? 말씀 잘 순종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거 물어보신다고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말씀을 그렇게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살짝, 약간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적당히 죄도 지어도 되겠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요걸 내려놓고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죄도 적당히 짓고, 우리 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삶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또 해요. 그리고 또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대답이 뭐죠?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지금 좀 앞에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전체 본문 말씀 혹시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 읽었잖아요. 내용이 좀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딱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만약에 지으면, 죄를 짓는 삶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일을 하면 뭘 받죠? 삭스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삭스를 받아요. 근데 열심히 죄의 종으로 살고 나서 삭스를 이렇게 딱 받아서 삭스를 얼마나 많이 주셨나 하고 보니 그 삭시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혹은 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평생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삭스를 주세요. 근데 그 삭시 뭐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 틀림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망을 받게 돼. 사망 가운데 처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죠? 여러분, 제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앞에 말씀드렸던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곧 영생이잖아요.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말씀 1장부터 쭉 읽어온 성도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혹은 영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받는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읽었을 때 15절 말씀을 보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시겠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법 아래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감이 좀 오시죠? 그죠? 근데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종이에 도표를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땅에 있죠. 그리고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 예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의 위에 지표면 나왔는데 우리 위에 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근데 뭐의 눈으로 보시냐면 법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켰는가? 법에 잘 순종했는가? 법에 잘 순종해서 네가 심판을 받을 존재인지 아니면 상을 받을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늘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뭐의 관점으로 보신다고요? 은혜의 관점,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의 관점으로 보시든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법 아래에 있든 은혜 아래에 있든 우리의 존재는 뭐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든 은혜 아래에 있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요 표현과 함께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종인데 한편으로는 죄의 종이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 혹은 하나님의 종,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실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내용이 뭐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죠. 그 세상이 뭐죠? 에덴요. 그 에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너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은 우리도 이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너무 싫죠. 예를 들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누구든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교양인이니까 표는 그렇게 내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는 게 실은 우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원죄 혹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나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왜 혹시 여기 비행기 조종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러면 저는 비행기 이렇게 그 탑승을 이렇게 갔을 때 절대 왼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면 항상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냥 앉는 데 가지. 절대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소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비행기 조종석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실은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비행기 조종하는 게 쉬울까요? 내 인생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게 쉬울까요? 아마 애써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조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거 어떻게 열심히 배우면 몇 년을 배우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혹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의 원함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고백하게 돼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네가 네 인생을 혹은 내 가족의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인생들을 네가 완벽히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사단의 죄의 종이 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거든요. 근데 죄와 싸우는 게 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해 봤는데 죄와 싸워 보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 좌절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죄와 싸우면서 좌절도 하고 또 우리가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요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조차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실은 이게 마귀의 목표죠. 우리는 죄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죄 안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 짓는 것이 훨씬 어렵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 짓는 게 훨씬 어려웠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계시다라고 믿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법의 눈, 법의 시선 혹은 뭐의 시선으로요? 은혜의 시선으로 다음에 공통점이 뭐라고요? 보고 계신다. 법의 눈이든 은혜의 눈이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죄 짓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마시는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독이면 제가 아는 독 중에 제일 독한 게 청산가리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산가리가 맛이 무슨 맛일까요? 단맛입니다.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이게 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철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이게 맞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께서 지식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일본의 한 과학자가 청산가리의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청산가를 입에 넣고 죽기 직전에 달 감자를 이렇게 한자로 쓰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그건 그냥 번외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청산가를 요만큼 담아서 이렇게 앞에 놔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까? 여러분, 요 독은 마시지 마세요,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우리로 말하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어려워요? 죄 안 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어렵죠. 맞아요. 우리 어렵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짓는 그 죄를 만약에요, 여기 다 보는 데서 지으라고 하면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죄 짓는 게 훨씬 어렵죠. 다 본다고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적용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으로 살면, 하루 이틀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끌려서 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국에는 살다가 죄가 주는 삭을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법으로 우리를 보시던 그 가운데에서 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고 그 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 같이 책망하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잘 지키나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는 이전과 같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으면, 혹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에 매여서 살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사망을 줘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삭을 주는데 그게 받아보니까 사망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은사로,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거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보니 내가 애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삭시, 우리가 뭐죠? 알고 있는 단어죠. 뭐죠? 네, 예를 들면 소득, 아니면 또 상징적으로 하면 결과,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삭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뭐냐면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뜻이 원래는 뭐냐면 그냥 삭시 아니에요. 누가 받는 삭시냐면 군인이 받는 삭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볼 수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 모든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유니폼들이 있잖아요.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작업복이 뭘까요? 양복이죠. 저희는 작업복이라고 하는데 모든 직업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유니폼을 입잖아요. 근데 유니폼 중에서 수의를 입고 일하는 그 직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은 전쟁이 나서 전사하면 그 옷 그대로 묻힙니다. 이게 수의예요, 실은. 그래서 군인이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삭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군인이 받는 삭,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목숨을 건 결과로 받는 것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연결해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일평생 싸우듯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죄된 삶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혹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면 우리 실은 삶에서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한 인물이 떠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 그 LA에 가면 게티 미술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진폴 게티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실은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석유 재벌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그 이제 박물관을 미술관을 남긴 분인데,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아마 이분이 1966년인가에 세계 재벌 1위로 뽑혔던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재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40조 정도 될 거예요. 가치로 하면 40조 정도야,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분의 손자가 그 이탈리아 마피아한테 납치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값이라고 하죠. 몸값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자린고비거든요. 그래서 그 몸값을 5분의 1까지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깎아서 그 돈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말하면 세금 공제가 되는 220만 불까지는 공제를 위해서 주고 나머지 세금 공제 안 내는 돈 있잖아요. 그건 아들에게 빌려줬어요. 손자니까. 아들 네가 갚아. 근데 그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연 4% 이자를 받고 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가정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풍미박산이 돼서 이분 장례 때 자녀들, 손주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조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묘지가 몇 평 정도 됐을까요? 묘비가 예를 들면 10평이 돼도요. 100평이 돼도 이런 그 묘지는 그분의 이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자기 이름 소유로 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참 험하다 인생이.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이 땅에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주어지는 건 영원한 사망밖에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런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우리 그렇게 은혜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결국 네가 받을 삭은 사망밖에 없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나의 감정, 나의 원함, 나의 생각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